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바로 그 대목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등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께서 행하실 사역의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준비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누가는 더 자세하게 이 준비된 사건들을 다룹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관하여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과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 자체가 준비하는, 즉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죠.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과연 세례 요한이 꼭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죄인처럼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일은 이 세 가지 일에 성령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으신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첫 4장에서 매 장에 3번씩 12번 성령을 등장시킵니다.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 6번이고 장차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것,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에 예언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이 preparation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근처의 산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서둘러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지만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시행하도록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난 것도 감격스러웠지만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고는 그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순간에 양을 짠 하고 갖다 놓을 수 있으시지만 그 양은 하나님이 이미 전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나 성령의 일을 기대할 때 순간적이고 또 즉각적인, 우리의 말로 즉흥적으로도 얼마든지 되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생략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도 그렇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좋은 꿈도 중요하지만 좋은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앞에 다시 서기까지 4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면 과거를 다 잊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온유함과 참을성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 그를 돌멩이로 물리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어찌 보면 피나는 연습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많은 시간들이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지만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에겐 3년간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바나바의 스카우트를 받아서 안디옥에 이를 때까지 고향 다소에서 평범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을 구태여 놓았다면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20년,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5년, 13년인가요?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 바울은 회심 후에 안티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0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와 왕의 그 바로 앞에 다시 서기까지 40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적어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시간도 많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사역의 기간만큼이나 소중하고 필요했습니다. 이런 숨겨진 시간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서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미 소년 시절에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대로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메시아다우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노아가 성실하게 방주를 준비하고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다윗은 혼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결과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내일 어느 교회에 설교를 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분의 사모님께서 당신은 아무 때나 잘하잖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언제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는 의미였겠죠.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요. 사모님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성실한 준비는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가 되실지 좀 걱정이 되지만 오래전에 전 워커힐 디너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세레나라는 가수의 디너쇼예요. 그런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밥이나 먹는다는 이런 생각과 또 일말의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프로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 일도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나도 프로가 되어야 하는데,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글래드웰이라는 그분이 쓴 아웃라이어란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기까지 만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주가든 운동선수든 과학자든 아니면 TV 앵커든지요. 만 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면 10년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성공한 많은 인물들을 신뢰로 들었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이야말로 그분의 이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프로는 재능이 많아서 프로가 아니라 피나는 많은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준비한 자의 성공 실화의 대표적인 일화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인데요. 본래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지독한 근시안이어서 악보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암기력도 좋아서요. 어느 날 공연 직전에 지휘자가 지휘를 못하게 되자 그가 대신 지휘를 하게 되었고요. 연주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날로부터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준비에는 항상 좋은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역과 또 당하실 고난을 위해서요. 우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잡히시던 전에는 겟세마나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준비보다 중요하고 최고의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준비한 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녀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일로 준비한 일에 바쁜 마르다에게는 더 좋은 준비를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괴롭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도 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 목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말씀은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또 매일 운동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거기서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먼저 일을 마치고 나와서 차에서 몇 가지 일을 하느라고 머물러 있는데 한참 후에 그 자매님이 나오시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왜 오래 걸리셨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앉아 기다리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자매님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저에겐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음 전파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지금 세상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나의 삶을 여유롭고 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즐겁고 활기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가진 준비성 있는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지혜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역시 잘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언제나 때를 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용의주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차라리 꿈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가 나에게도 이를 것입니다. 나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